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보에는 제가 39장까지 되어 있는데 37장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0쪽입니다.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 규빗 반, 너비가 1 규빗 반, 높이가 1 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 고리요 저쪽에 2 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 규빗이요 너비도 1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지난번에 한 번씩은 다 봤던 내용이라서 그냥 처음에는 쭉 읽고 레위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걸 쭉 읽고 민수기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말씀을 몇 번 읽어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짚어보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37장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꼭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7장 첫머리에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살렐은 성막 건축의 총 책임자인 동시에 두 개의 앙장, 성막의 덮개, 웃덮개,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직물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목공 금속에 관련된 일들은 부살렐이 다 했고 그 외의 것들은 오홀리압이 담당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출애굽 과정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먼저 언약궤는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만 속은 나무 상자입니다. 상자에 금을 입혀도 실제 내용물은 나무인 것이죠. 이것은 이 상자를 고가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상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금을 씌운 것입니다. 언약궤에 들어가는 세 가지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쓴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처음 언약궤가 만들어질 때는 이게 들어간다는 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언약궤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이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들이 담겨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직접 경험하게 하신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 즉 기적이죠. 그런 일들이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언약궤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5장에는 출애굽기 25장에는 증거판을 넣어두겠다는 내용만 들어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다른 물건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증거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17장 8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력을 잃은 지팡이에 다시 싹이 나는 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만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세 가지 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죠. 실제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느낄 수밖에 없는 특별한 물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전쟁에 이것을 앞세우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전쟁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다는 말은 이 언약궤가 나가면 하나님이 같이 움직여 주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것은 분명하지만 언약궤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행동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들고 나갈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은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전투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가 없는 상태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은 무의미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도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떠올려내지를 못합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의미들을 내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판단을 내려야 하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에서 ABCD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을 잘 하느냐? 잘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성경을 들고 다녀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지니고 다녀도 실제로는 위력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도 많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니 잊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주시는 약속의 성물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의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숨어서 이런 행동을 하면 혹은 속마음을 이렇게 가지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새벽에 읽은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그걸 바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상황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그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말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교회에 올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일하러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나 하나님은 늘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언약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오시고 부르지 않으면 못 오시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들은 필요할 때만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다고 나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미 거기 계시는데 의식을 못할 뿐이라서 의식하도록 만들어 주시니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좋은 신앙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진설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의 의미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설병이라 하면 그대로 풀이하면요, 하나님 앞에 놓아두는 떡, 면전의 떡,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것이죠. 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무엇을 놓고 어떤 의식을 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설병은 할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이나 떡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할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형태일 때 그렇게 씁니다. 진설병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메어 두었다가 안식일에 진설병을 교체할 때 그 유향을 태워서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드리고, 그것도 물려 나올 때도 제사장들이 하고, 이걸 만드는 일은 고핫 자손이 했습니다. 물려낸 떡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 떡을 대할 때는 그냥 먹을 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대에 제사장도 없는데 이걸 문자대로 지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제사장에 관계되는 것, 레위에 관계되는 것들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목회자에 관계되는 것으로 국한시키려 하는데, 우리 이 개신교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볼 때마다 나의 일로,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나의 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혹은 교회의 중직자들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목회자나 중직자가 아닌 사람은 신앙생활을 조금 덜 열심히 해도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덜 열심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서 특별한 과정에, 특별한 용도에 쓰신다는 것만 다르지 전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거룩함이라고 하면, 거룩함은 제사장의 몫이지, 목회자의 몫이지, 아니면 교회를 책임질 만한 중직자의 몫이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떡을 거룩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실제로 제사장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할 수 있는가를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다른 신앙생활을 방법을 열심히 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 본들 그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귀하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도의 전승을 받은 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가 가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가 가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마다 그 집안의 가장들이 식사 때마다 떡을 떼서 축사하고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족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누군가의 몫이 아닌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제사장에게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연대감 있는
이 공동체성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각 가정으로 들어가면 우리들 각자가 결국에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성경을 조금 더 읽어야 하고, 나는 기도를 좀 더 해야 하고, 나는 내 가족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알아야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헤아려 나가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나한테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답은 성경 속에 이미 있거든요. 그건 성경을 읽으면 얻을 수 있는 답이거나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들은 이미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답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어야 하고, 기도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여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답,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받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을 귀하게 받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조금씩 더해가다 보면 이만큼 더 깊어지는 영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막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게 될 리 없지 않습니까? 한 걸음씩 갈 때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한 답을 듣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여기는 등잔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소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 등잔대를 말하는데요. 등잔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순금이면요, 순금 한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한 달란트면 27.125kg, 대략 27kg입니다. 금 27kg이 얼마인지를 제가 계산기를 이렇게 한번 두드려 봤는데, 요즘 금 1kg를 골드바 이렇게 부르대요. 금 1kg. 그게 7,130만 원입니다. 한 개, 금괴 하나에. 그래서 27kg면 2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있는 상태죠.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금부치를 모아다 주고 뭘 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유한 상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금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탈탈 털어 모아야 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 있는 이 민족에게 등잔대는 금전적인 가치로는 가장 귀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쏟아부은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등잔대입니다. 왜 이게 이토록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궤는 금으로 만들지는 못하겠죠, 무거워서. 근데 이것도 27kg 정도면 못 듭니다. 여러분, 이거 엮기 드는 수준이죠.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런데 등잔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항상 불이 켜져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등잔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불을 켜두면 성소 안이 환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밤새 지키고 계심을 이 불빛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의식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밤에도 전기가 온갖 곳에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온 세상이 깜깜하고 밤에 다 불이 꺼져 있지만 성소의 등잔 때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주변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이 어느 쪽인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고향 돌아가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광야에 이 백성이 가는 곳이 고향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정확하게 인식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밤중에 오직 이 불빛만 켜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걸 꺼트리지 않는 것이 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불을 켬에 있어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등불을 켜거나 초를 항상 켜놓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늘 깨어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켜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이렇게 깨어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음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기억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빛이 가져져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타까운 이유는 등불도 지키고 언약궤도 지키고 촛대도 지키고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외형적인 것들은 다 그대로인데 내면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형식과 예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건 형식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형식들을 통하여 훈련받으며 본질을 지켜나가는 데에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이 예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밤새도록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에 바빴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기에 바빴죠. 내가 필요할 때만 깨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깨어 있지 않을 때가 더 많았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등불은 켜놓고 하나님의 임재는 기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면 세계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도 좋은 이유는 이 시간에 수요일 저녁에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라면 제가 따로 형식에 대한 훈련들을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몸에 잘 배어 있는 분들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신앙 훈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의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기회를 얻었으니 신앙의 진정성이 더해갈 수 있는
훈련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조금씩 더 자라나겠죠.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일까? 네, 항상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유치원생 같은 신앙일까? 아니면 나는 초등학생 같은 신앙일까? 아니면 나는 조금씩 뭔가를 알듯하면서도 잘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중학생 같은 신앙일까? 아니면 이제 머리 좀 굵었다고 교만해지고 있는 고등학생 같은 신앙일까? 뭔가 어른이 된 것 같지만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20살 새내기 같은 신앙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나는 몇 살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아직 나는 조금 더 자라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일하고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안다면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어른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저는 어른스러워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어른스러움은 교회가 제공하는 신앙적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진정성들을 더 키워나가는 데 그 어른스러움의 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이 등불을 항상 켜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도 항상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매사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원하실까?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피곤할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연습들을 꼭 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등잔대의 불은 그런 식으로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심령으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신다면, 여러분이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냥 빛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우리가 무슨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지 그냥은 되는 일 아닙니다. 지금처럼 신앙의 과정들을 꾸준히 잘 연단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 나오거든요. 25절부터 분향단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관유와 향품이 나오는데, 분향단의 특징은 모양에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요. 자, 길이가 한 규빗은 45cm 정도입니다. 팔꿈치까지, 손끝에서 팔꿈치를 한 규빗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죠. 한 규빗. 자, 이렇게도 한 규빗, 이렇게도 한 규빗이면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부릅니다. 라바가 무슨 뜻이냐면요, 네모 반듯하다입니다. 네모 반듯하다. 분향단은 네모 반듯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네모 반듯하게 했을까요? 직사각형으로 할 수도 있고 둥글게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모 반듯하게 일부러 이렇게 반듯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에 반듯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마음 자세가, 신앙생활의 마음 자세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사르는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위하여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다. 오늘 37장 마지막 29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그냥 만들어진 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성을 다했고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이 두 가지 있는데요, 다른 향을 이 분향단에서 사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릴 수 없고 전제의 술을 부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도 불을 사용하죠. 그러나 여기는 제물을 바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제단과 번제단과 향기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4가지 향이 사용이 되는데요. 첫째는 소합향, 두 번째는 나감향, 세 번째는 풍자향,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소합향은 햇빛을 받으면 향이 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설명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게 아마 햇볕 받아서 열이 오르면 향이 나는 그런 형태인 것으로 보이고, 나감향은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가지고, 연체동물이 있으면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달팽이 이런 것처럼 이제 껍데기가 씌워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껍데기를 빻아가지고 만든 향이 나감향입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은 굉장히 진한 진액을 모아서 향이 아주 강한 그런 형태가 나감향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요, 하얗고 깨끗한 그런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만 분명히 이 4가지 향을 쓰는 데에도 그런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냥 이 향을 쓰지는 않습니다. 첫째, 귀한 것이라서 쓸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각각의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음을 보면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해석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 이게 바로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향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기도자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막 요구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많죠.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는 이 정성을 들여야 되고 뭐 향 하나 올리는데도 그냥 아무 기름이나 갖다가 불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또 빻아서 만들고 저걸 녹여서 만들고 진액을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접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을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분임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할까요? 대접받으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나를 대접해야 될 게 아니냐, 그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고 절차와 과정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고 형식만 가지고 신용만 하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번거롭고 성경 읽는 것도 시간 뺏기는 일이고 기도하기에도 뭐 기도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도 않는데 내가 맨날 뭐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깨어있는 사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는 여러 과정들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임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은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훈련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광야의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기쁘게 반응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경직되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며 연단받기를 기뻐하며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기쁘게 받으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담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묘미를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고 약한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원함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훈련받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연단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실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이 성숙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영적 대물림이 이루어지며 약속의 땅에 기쁘게 들어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며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늘 묵상하시고 주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례 대상자는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문답식이 있고 또 주일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평소에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이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더욱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